우리는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심리학적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멜 로빈슨이라는 학자가 쓴 책 때문에 그런데요. 렛댐 이론이라고 합니다. 렛댐 이론. 렛댐.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 렛댐.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대요. 아, 저분이 실수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저분 저런 사람이다. 사실과 달라요. 근데 자꾸 그런 이야기가 떠돕니다. 근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변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해를 이렇게 정리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통제하려다 보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 그들의 감정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let them, 그냥 내버려 두라. 그게 let them 이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을 내 손 안에 두어야 편안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누려요. 그러나 현실은 늘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우리 안에 이런 성향,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쉬기보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신자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꾸 그 부분이 우리에게 우선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날 가장 좋은 날 아닙니까? 가장 편안한 날, 가장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오늘 이 봉사하는데 봉사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것이 먼저가 되면 안식이 아닌 거죠. 예배의 자리도 쉼의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안식하러 나온 자리에 어느새 내 의를 증명해야 되고 내 삶을 통제하는 무거운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누리기보다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칙, 그걸로 그 신앙의 세계를 관리하느라, 통제하느라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먹는 장면을 보면 그들에게는 긍휼의 눈이 없습니다. 규정집을 들춰봅니다. 회당에 있던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모습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넣을까, 예수님이 어떤 실수하나, 그곳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규칙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참 안식인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let them, 내버려 두는 것, 정말 우리의 삶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끊임없이 끌어안고서 전전긍긍 해봐야 스트레스만 되고 잠만 못 잘 뿐이죠. 분명히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요, 이 부분인데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완벽주의와 같은 짐이 있다면 내려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참된 안식은 정죄가 아니라 긍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실 때 일어난 장면이거든요. 제자들이 밀밭을 걸으면서 그냥 차분히 걸었으면 좋았는데 밀밭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알곡들을 손으로 움켜쥐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벼 가지고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세요? 배고파서 그런 거죠. 네. 너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거죠. 배가 고파서 그들은 밀밭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밭도 아니지만 그 밀밭에 곡식을 손으로 긁어서 비벼 먹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들이 어떤 피로가 있는지, 어떤 결핍이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게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식일에 추수를 해? 어떻게 안식일에 탈곡을 해? 일을 한 것이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사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배고픈 사람이 이웃의 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허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나그네,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율법 안에서 그들이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을 추수로 보았고 곡식을 비벼서 먹은 것을 탈곡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일을 하는 것을, 노동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히 악하다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의 세부적인 규칙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냉정함이고 차가움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의 그 형편을 살피려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느냐 틀리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제지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의 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굶주리고 배가 고프니까 한 지역에 가서 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때 다윗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었던 진설병을 받아서 그도 먹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먹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예외적이고 특이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굶겨 죽이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굶기거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변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글자는 붙들고 있지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바리새인들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누리기보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안에 그 평안함과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 시선 의식 안 하고 살 수 없죠. 그래서 머리도 만지고 옷도 신경 쓰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자리예요. 하나님 주시는 용납을 받는 자리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으로 부르신 날이에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안식의 자리를 평가의 자리로 바꾸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잘 살았나? 아니면 못 살았나? 물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갈 때 우리의 기본 마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예배의 자리는 쉬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자유가 없고 기도를 해도 평안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자꾸 판단의 자리, 평가하는 자리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명의 통로로 받기보다 나를 몰아붙이는 기준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안식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다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규정해 주셨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참 기쁨을, 참 평안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주일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예수님의 초대, 안식으로의 초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은 우리가 더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얻는 상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신 내용이 있는데요.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에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통해서 율법의 중심,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을 정리해 주세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신앙적으로, 그러면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의 정신을 바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참된 안식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
것을 증명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 저는 낫습니다 라는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안위에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가족들, 또 지체들, 또 사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안식은 방관이 아니라 회복으로 간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은 밀밭에서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왜 굳이 오른손인가?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정확하게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분명히 쓰긴 하거든요. 근데 당시 오른손이 상징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우리도 오른손잡이인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는 일하는 손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다양한 산업이 있지 않은 그 시대에 대부분이 1차 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살아온 이 사람이 가졌을 고통, 이 사람이 가졌을 경제적인 어려움, 이 사람이 가족들과 주변 시선으로부터 받았을 그 아픔, 얼마나 컸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또 누구도 있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되게 존경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관심은 이 손이 말라서, 손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우에게, 이 병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6장 7절이거든요. 6장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가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증거를 찾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 환우의 아픔이, 그 고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복음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비극이에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그 성도의 고통과 눈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생명을 향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말하는데 정작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이 따르는 규칙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면 도울 수 있지만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이 지난 뒤에 치료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오랫동안 그 상태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하루 더 기다려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을 하루쯤 더 미뤄도 되는 고통이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이미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미루지 않고 이 병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참된 안식은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아마도 이 사람의 자리에는 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리, 사람들이 안 보는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이 육신의 이 불구를, 그 장애를 보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건 분명히 아니시죠? 지금 예수님은 단지 이 사람의 질병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은 외면되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묻혀있던 손이 마른 병자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에 한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누가복음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여러 번 읽으면서 읽다가 딱 한 부분을 블랭크를 하고 읽어봤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묻노니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이 대목이 들어가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그들의 기준, 그들의 규칙, 거기서 그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의 방관은 중립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실패이고 생명을 외면하는 일이죠.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마른 손을 방관했지만 사실 우리도 방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른 손이 있어요. 굳어진 손이 있어요. 펴지지 않는 손이 있어요. 장애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숨기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고쳐주길 원하시는데, 치유해 주길 원하시는데,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저 한 규팅에 숨어서 내 마른 손을 감추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사역으로 다시 진입하는 거, 도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또 상처받을까 봐.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을 여러 번 겪으면 다시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요? 이제 그 관계가 마른 손이 된 거죠. 등록을 하시고 한 공동체 신앙생활 하지만 목회자와 적당히 거리를 두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에게부터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마른 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른 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안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른 손을 내밀어라.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그것이 과거의 상처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세요. 그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은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은 통제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두 안식일 논쟁은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바로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어느새 안식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규칙과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이 규칙 아래 통제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규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이 만든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통제하려고 한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세요?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이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선언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지만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예수님 왜 쉬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쉬었습니까? 피곤하셔서? 힘드시니까? 비번이 좀 필요하셨어요? 아니죠. 그것은 창조의 원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원리입니다.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열심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번에 걸쳐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특별히 신명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를 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그 안식일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라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안식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불안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계속 들지만 그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끄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안식은 주님께 맡길 때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찬 그 무거운 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될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안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규칙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의 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내 짐을 내가 잠시 지고 있다가 또 내가 하나님께 내려놨다가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날인 줄 믿습니다.